찬송 드리겠습니다.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재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원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면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한 날을 주셔서 이 아침에도 우리의 단잠을 깨우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 천성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림 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신의 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려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같이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쓴물을 통하여 원망하고 아우성 칠 때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서 백성들을 먹이게 하셨고 이후에 엘림에서 그들은 새로운 하나님의 안식과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먹을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고 백성과 또 이스라엘과 관계에서 그 형성된 내용들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엘림을 떠나 신광야에 도착해서 있습니다. 오늘 그때가 둘째 달 15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비올 첫째 달 15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암새에서 출발해서 딱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들이 6월절을 지날 때 14일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암새에서 출발해서 신광야까지 들어온 데가 이제 딱 한 달이 되었는데 그들이 또 마라에서 원망했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 앞에 또 모세 앞에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라에서는 백성 중 한정된 인원이 모세를 원망했지만 15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 원망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그런데 오늘 16장에서는 이스라엘 이자리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 아래를 원망하여 그러니까 이제 물이 없을 때는 처음에는 사실 마라 물이 발견됐었잖아요. 쓴물을 이제 단물로 변화시킬 때는 전체 중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물이 변화되고 엘림에서 또 쉬고 물을 마시고 다시 출발하여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때 그들이 온 백성이 이제 원망을 했습니다. 원망한 내용은 아주 더 구체적입니다.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가마 곁에 앉아서 떡을 배불리 먹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일까요? 과장됐을까요? 과장된 거예요. 그들은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한가롭게 배불리 먹을 그런 형편이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광야 생활과 애굽을 비교하면서
차라리 거기서 노예로 살고 실컷 먹고 사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에 이끌어간다고 아우성을 친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였지만 고기와 떡을 먹을 수 있었다고 아쉬워합니다. 반면 광야에서는 자유롭지만 고기와 떡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애굽에서 고기와 떡을 먹으면서 노예로 사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후회합니다. 이처럼 이 누룩처럼 온 이스라엘 회중에 퍼졌고 온망 수위는 높아졌습니다. 온망은 현실을 과장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고된 노동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 고된 노동 가운데 그들이 말했던 것처럼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고기 가마 곁에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과장되고 거짓된 것입니다. 떡을 마음껏 먹었다는 것도 과장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원망할 때 보면 대부분 과장합니다. 과거 괴로운 경험을 마치 낙원이 있었던 것처럼 말합니다. 이게 가끔 이제 원망 섞인 부부 사이도 이제 그러잖아요. 옛날에 훨씬 좋았다느니, 당신 만나기 전에 나 이렇게 안 살았다느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과 그들이 자유가 없이 노예로 살았던 그 애굽 생활이 훨씬 더 나았다고 말하는 그 자체가 우리 인생에 원망과 불평이 딱 생기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어떤 거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권세와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으면 우리의 눈이 그냥 뒤집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늘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좀 어려워지면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때부터 시작하면 저는 다 듣죠. 듣고 최후에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가장 근본적인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눈에 있는 것들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제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그 지나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자기 백성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이 원망되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니 모든 백성이 나와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풍성하신 분입니다. 애굽 땅에 우박을 재앙으로 내리셨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광야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침에는 떡을 배불리 먹게 해주시고 저녁에는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겠다고 8절에 말씀하십니다.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일용할 양식을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으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경험의 근거에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당신이 신실하심을 보여주시고 그에 합당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식을 약속하시면서 그들이 지켜야 할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그날 먹을 양식만을 거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은 일곱째 날을 위해서 갑절의 양식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은 전날에 거두었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매일 하루치 양식만 거둬야지 더 거두면 안 됩니다. 여섯째 날은 갑절의 양식을 거두어야 합니다. 이 규례는 그들의 믿음을 시험이자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마라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래야 말씀을 주시고 내가 너희를 치료한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광야 생활은 사실은 구원받았다 해서 하루아침에 온전한 하나님 사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그들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쓴물이 단물이 있는 것처럼 그들을 변화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라면, 이제 광야에서 이 하늘에서 양식을 주신 것은 그 백성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게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기도에도 예수님 가르친 기도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필요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듣고 그 새벽에 나가보니까 정말로 하늘에서 엄청난 양의 그 만나가 땅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혹시라도 내일 이것이 없을까봐 더 거둔 사람은 썩게 되었고, 또 여섯째 날 두 갑절로 거두어서 다음날 나가지 말라고, 그 다음날 또 나가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이죠.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을 것,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늘의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더 이름 없는 들풀도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은, 이전까지는 우리가 내 힘으로 무엇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 필요한 것을 주시는 그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알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 가르치는 내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이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험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쉼없이 일한 노예로 살았지만 일곱째 날에 쉬라는 것은 그들에게 규제나 침이 아니라 은혜이고 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제 안식일 쉬는 개념을 뭔가 오늘 집에서 푹 쉬어야 되는데 꼭 하나님 예배를 나와야 돼.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마치 우리가 뭘 짐을 지어지고 하나님 우리 자유를 빼앗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 주신 그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그 노예로 살았던 것처럼, 심음 노동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 인생은 자기가 주인 되면 열심히 사는 것 같은 뭐예요? 쉼이 없고 하나님 앞에 안식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진정한 쉼을 이스라엘 백성이 허락한 거예요. 그것이 광야 생활에서 훈련이 되어져야 가나안 땅에 가서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쓸 때 차라리 이전에 정말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의 윗세대들은 어려웠던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철저하게
그 주의를 지켰어요. 근데 풍성한 이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잘 지키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이 훈련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풍성한 것, 자기들이 경영하고 자기들이 기를 수 있는 그 환경이 되었을 때도 그걸 잘 지키기를 원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은 훈련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고 그분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가르치는 방법이 이 만나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일용할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하루하루가 그런 경험을 통해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쌓여갑니다. 오늘보다 내일의 믿음이 더 성장하기 위하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아름답게 성장해 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또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원망은 차라리 애굽에서 종으로 살며 고기와 양식을 원없이 먹었을 때가 좋았다고, 그러나 그들은 고된 노동으로 시달리는 노예였고 떡과 고기를 배불리 먹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부르짖는 불쌍한 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조금만 어렵고 힘든 삶이 되어지면 하나님 은혜를 망각한 채 원망하고 불평한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날마다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방주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필요를 항상 채우시고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일상에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여 얻는 것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가슴에 깊이 새기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